아기스 왕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벡에 집결을 했고,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치고 대치 중인데, 블레셋 군대에는 지금 누가 있다고요? 다윗과 그의 사병들이 가세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인데 왜 다윗이 참전을 했습니까? 자기의 조국을 치는 전쟁에 다윗이 왜 가담하고 싶었겠습니까마는 아기스 왕이 강력하게 요구했잖아요. 이번 전쟁에 나와 함께 출정해서 너가 위장으로 망명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증명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번에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자기 조국을 치는 전쟁이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그런데 적국인 블레셋에 가담해서 자기의 조국을 치는 전쟁에 출정한다? 사실 다윗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싫어서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한 게 아니잖아요. 지긋지긋한 사울 왕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잠시 피신한 것에 불과한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참에 너의 진실을 확인시켜서 앞으로 나로 하여금 너를 더욱 신뢰하게 하라. 같이 출정하자. 다윗으로서는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아주 난처하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리는 자기의 사병들과 함께 그 전쟁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전장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의 방백들이라는 사람들은 아기스 왕의, 블레셋 왕인 아기스의 그 참모들입니다. 아기스 왕 그 휘하의 장군들입니다. 이 방백이라는 말은 원어로 사르인데, 사르, 장군, 사령관 뭐 그런 뜻입니다. 사르. 그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그 참모들이 아기스 왕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가? 그러자 아기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며 방백들 앞에서 적극 두둔했습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내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 참 정직하다. 절대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방백들은 아기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왕의 뜻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4절을 보면 방백들이 왕에게 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다윗과 그의 졸개들을 이 전장에서 돌아가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어지는 5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원수가 되어 우리 쪽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참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베어 큰 전과를 올리면서 사울 왕과 다시 화해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방백들이 볼 때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지나치게 믿고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강경하게 다윗 일행을 후방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의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을 대적해야 하는 기막힌 수렁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충동하사 다윗을 구해 주신 겁니다. 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조국을 상대로 전쟁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조국을 대적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의 교전 직전에 그렇게 극적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아기스 왕이 도리어 다윗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방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아기스 왕이 그 참모들에게 굴복한 거죠. 나는 참 너를 많이 신뢰하는데 그리고 너와 함께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벌였으면 좋겠는데 참모들이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지만은 다시 후방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내심 살았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몹시 아쉽다는 듯이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후방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겁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고.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난감했는데 절망적이었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지금 두 발이 빠졌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푸사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두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런 상황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숱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영영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꼭 개입하사 그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확실히 건져주시고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합니까?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너의 진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던 블레셋 왕.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난처해하고 난감해했습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이 다시 자기 입으로 진심 어린 사과까지 하면서 전쟁하지 말고 곱게 돌아가라. 후방으로 빠져라.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방백들이 내 참모들이 다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두 발을 수렁에 담그고 난처해 했는데, 아주 곤란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런 반전의 은혜, 최후의 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실생활에서,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